그래서 나 혼자 선교를 하시는 양한갑 선교사님, 저는 이분을 진짜 사랑합니다. 제가 해드리는 건 없지만 참 저는 이분이 좋습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보내오신 선교 편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미얀마 매안청 선교를 2014년 5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곳은 99%가 버마 불교를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2017년 7월 16일에 세례를 받는 사람이 2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3년 만에 2명이 나온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빨리 세례를 받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이 누구냐면 13살짜리 여자아이와 14살짜리 여자아이예요. 세례를 받는 날 선교사님이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집에서 선교센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니? 하루 걸려요. 부모님은 뭐 하시니? 산을 개간해서 옥수수를 심으세요.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으니? 의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너는 커서 뭘 하고 싶으니? 저는요, 교장 선생님이 되어서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뭔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하루를 걸려서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막 가슴이 뛰고 흥분이 돼갖고 제가 제 뱅크 어카운트를 보기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의사가 되게 만들어주고 싶고,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이 단어가. 그 아이가 교장 선생님이 되는데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이메일 답장을 쓰고 싶은 욕구가 아침에 굉장히 충만했어요. 끝나고서도 제가 바뀌지 않으면 답장을 쓰려고요. 여러분, 우리 분실물 센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문득 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읽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가진 소원은, 혹시 내가 잃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유산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아들이 받는 거야 논란의 여지가 없죠.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첫째는 다른 자녀에 비해서 2배를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고 둘째 아들이 3분의 1을 받는 거죠. 문제는 유산 분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가능한 일이지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요구해요. 그러면 그 2가지 의미가 담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유산이 더 관심이 있다는 거거나.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둘째 아들의 태도는 정말 괘씸하죠.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더 충격적입니다. 12절에 보면 살림을 2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시선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시선을 살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이 저 아버지의 유산 나눠주세요 라고 할 때는 우시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땅이에요.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해도 됩니다. 아버지 재산 나눠주세요, 땅 나눠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요, 성경 이 나레이터가 할 때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바꿉니다.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property라고 하는,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재해석을 했는데요, 원래 이 단어는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아들은 분명히 땅을 나눠달라고 그랬는데 성경 화자는, 나레이터는 그거를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아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바꿨을까?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나누고 싶은 포커스예요. 저희 부모님은 폭풍이 쳐도 고기를 잡으러 나가셨습니다. 달빛 하나 별빛 하나 없어도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고기를 잡으러 가셨습니다. 아무리 여름에 뜨거워도요, 걸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이 마르면 시냇가에 가셔서 물 한 모금 죽이시고 그렇게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영어 불편하신데 눈치 봐가면서 눈치코치로 사실은 먹고 살고 자식들 키우고 집도 사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상사들 눈치 보며 가면서 자존심 상해가는 일들 많았지만 꾹꾹 참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으셨을 거,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지금 성경의 화자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은 그저 땅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재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분의 생명이요, 그분의 인생이요 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유산은 단순히 재산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인생이고 그 아버지의 생명이다라는 의미죠. 그럼에도 오늘 20절의 본문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먼저 언급하냐면요, 아버지의 인생과 아버지의 생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인생과 그 아버지의 생명을 부정해요. 부인하고 모욕하고 모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욕과 모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 아들로부터 받은 모욕과 또 아픔을 혼자서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림으로 삭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둘째 아들을 쭉 한번 보면 좋겠어요. 13절에 보면 자기 것을 모두 챙겨갖고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가버려요. 방탕한 삶을 살면서 모든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 재산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인생이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17절에 자신의 신세가 돼지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닫자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9절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은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하겠다, 요청해볼까, 그래야 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원래 이 아들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20절부터 쭉 보시면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19절에 보면 둘째 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들로 혹은 종으로도 아니고 품꾼으로 삼아달라라고 부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여러분 품꾼이에요. 굳이 비교하면 종은 풀타임이고요, 품꾼은 파트타임이에요. 그런데 아니 풀타임으로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풀타임이 아니라 왜 파트타임인 품꾼이냐는 거예요. 랍비들의 가르침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역사회의 규범을 어긴 사람은 사죄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배상까지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종이라도 되려면 배상을 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지금 가진 거는 옷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벌어서 여러분 그걸 배상하겠어요?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어떻게 그거를 벌어서 갚겠냐고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라도 되려면 여러분 그걸 다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품꾼이라도 삼아 주시면 감지덕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그래서 돼지우리에서 이 대사를 반복적으로 연습했어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품꾼이라도 삼아 주십시오. 저에게 파트타임 잡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처지가 지금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연습했어요. 자, 여러분, 아들이 연습한 대로 대사를 잘 했을까요? 그날도 아버지는 여느 날과 같이 동구 밖에서 서성입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 아들을 발견할 거예요.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가 한 첫 번째 액션이 뭐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데, 보통의 아버지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들은요, 결코 달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양반들 비와도 안 달렸죠. 식사를 하실 때에도요, 숟가락을 위로 올리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왜죠? 양반 체면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먹다가는 다 흘려요. 그런데 양반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아들 앞에서 체면을 포기하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를 발견하자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낸 거죠. 이때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연습한 대사를 그대로 시작해요. 21절에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대사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뭘 요구해야 돼요? 품꾼. 이게 진짜 말이거든. 그런데 그 말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 그렇죠? 22절부터 아버지 때문에 둘째 아들의 계획이 틀어집니다. 아버지가 종들을 불러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긴 후에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시작해라 라고 말을 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잔치는 뭘 의미한다? 구원을 의미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잔치는 구원을 뜻하는 의미예요. 자,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면 그를 품꾼으로 삼아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뭘로 만들겠다는 거죠? 아들로 만든다는 거지. 전혀 이 둘째 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통해서 그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아들이 됐으니까 다시 상속자의 신분을 회복한 거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첫째 아들의 3분의 2의 몫 중에 다시 3분의 1이 이 둘째 아들의 몫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까지 24절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인?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저는요, 기분 나빴어요. 지들이 뭔데 나한테 죄인이니 뭐니 해. 거부감이 들고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런 감정이 안 생기시는가요? 사실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요? 그러면 복음은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들려는 걸까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죄의 뜻이 뭘까요? 뭐 때문에 성경은 나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왜 기분이 나빠질까요? 그건 당연해요.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여러분, 죄를 처음 지은 창세기 3장 본문을 가지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죄의 의미가 처음 사용된 곳이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가 이 열매를 따먹고 나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해요. 하나님같이 될 거야. 자,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시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집니다. 자, 계속해서 더 풀어볼게요. 죄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었고 그것이 죄가 되었다고 한 것처럼,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 죄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한 걸음만 더 나가볼까요? 목사님, 그러면 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었고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고 해야지, 왜 아무 상관없는 우리까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왜 성경은 아무 죄도 없는 우리까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괴력이자 영향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버린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종종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로 처벌하신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게 사무엘하 12장인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의 생명을 가져가심으로 다윗과 밧세바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의아하셨을 거예요. 아니,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왜 죄 없는 그 아이의 생명을 가져가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종종 비난하기도 해요. 사실 목사인 저도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말문이 막히기도 합니다.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두 가지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가 죽은 것은요, 다윗이 죄를 지은 것 때문이지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비난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이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것은요, 죄 없는 아들이 아니라요,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노하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게 본문의 목적이에요. 자,
그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야 할 정도로 다윗의 죄에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그토록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셨어요. 이게 죄가 얼만큼 큰 파괴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이런 본문들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려서 다시는 가까이 할 수 없게 죄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4절에 양을 잃었다, 8절에 동전을 잃었다, 11절 이하에서는 아들을 잃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원래 당신의 자녀였던 우리를 죄 때문에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분 예수님만을 통해서 찾아오실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두 개의 본문을 통해서 죄는 누구에게 지은 건지를 명확하게 여러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죄는 사람에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사람에게 지은 것을 죄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지은 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 윤리적, 사법적 잘못을 범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성경이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는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고요, 특별히 큰 잘못을 하지 않았고요, 세상에 그런 어려움이나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죄의 의미와는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는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저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라고 할 때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한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한 것을 풀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풀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아들로 삼아 주신 거죠. 성경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죄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은 잘못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일을 해결하면 되는 거라. 그러면 죄인이 아닌 의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대신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나와 있는 내용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둘째 아들의 계획은 품꾼이 되어 자신이 벌어서 빚을 모두 갚은 후에 아들의 자격을 찾는 것이었잖아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그냥 다시 아들의 자격을 그에게 부여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요. 아들이 자격을 얻은 후에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그냥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둘째를 아들로 받아들였으니까 여러분, 누가 반대할 수 있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성경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의롭다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죠. 둘째는 그 순간부터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요, 제가 좀 괘씸했어요. 둘째 아들이 뭐냐면, 둘째는 아버지가 그리워서 집을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17절에 보면 아버지 집에는 남아도는 음식이 많은데 때문에 온 거예요. 음식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풍족한 양식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은혜까지 그에게 덧붙여 주었습니다. 그가 개과천선했음을 입증하기도 전에, 그가 연습했던 대사를 마지막까지 다 마무리하기도 전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은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우리를 다시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토록 업신여겼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빚을 갚으시려고 애를 쓰지 않으셔도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이 뼈 빠지게 일을 해서 갚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지은 거니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죄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아들 삼아 주셔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이 시간 여기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혹시 종종 여러분 마음속에 죄책감이 드실 거예요. 날로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히 찝찝할 수도 있어요. 복음이 원래 그래요.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원래 그래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어느 순간 펼쳐져 버린 게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죄책감 갖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빚을 갚아서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이 나도 모르게 내가 개과천선하기도 전에 다시 나를 아들 삼아버린 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감히 감당하기도 어려운 명칭인 거룩한 무리들이 성도가 된 거예요.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 앞에 내가 떳떳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아들 삼아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개념이 혼동되면 영원히 나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내 자신에게 뭔가 찝찝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는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성도들은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사람에게 지은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약에 나와 있는 바울 서신서의 뒷부분은 사람들에게 성도답게 살라고 하는 윤리적 권면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성도로서 소중한 것을 잃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의 정신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